인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저희의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이요 다 주의 기르시는 양임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주의 교회를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조금만 이거 높여줘봐요.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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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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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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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조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죄악과 마음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새 힘을 받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활빈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활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활빈교회 담임 목사님 한양국 목사님을 계획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에 돌아갔더라.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30일 저녁 KBS ETV에서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은둔하던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저도 시청을 했는데 한때 시청률이 41.4%가 치솟아 오르면서 이 가수로서의 나훈아의 독보적인 위상과 그에 대한 국민적인 인기가 어떠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원조 트롯의 진수를 보여준 그의 노래도 매우 훈훈하고 따뜻했지만 노래 사이사이 그의 인생이 녹아있는 멘트는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되었던 다음의 멘트는 그야말로 악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옛날 역사책을 보든 살아오는 동안을 보든지 왕들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습니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IMF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등 국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선된 정치꾼들은 생겨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에도 훌륭한 위정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이 나훈아 선생님의 말이 다소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위정자나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고 국민들이라는 선생의 말은 진실이었고 오늘과 같은 위기에 대해 가장 필요한 멘트, 가장 적절한 멘트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대 은퇴 교수 중에 한국 기독교 교육학의 원로이신 은중관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절망으로부터의 출발이라는 그의 책에서
나우나 선생처럼 누가 역사를 지키는 사람인가, 누가보다도 결정적인 역사의 주역들이고 주인공들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그의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사상가인 플라톤의 올림픽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올림픽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책 공화국에서 올림픽을 구성하는 세 부류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올림픽을 돈벌이 시장으로 보는 상인들입니다. 장사꾼들입니다. 이들은 게임의 승패에 돈을 거는 도박 사업을 하거나 구경꾼들에게 상품을 팔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 로또 사업이나 혹은 중계권 사업이나 또는 바가지 숙박 시설과 상품 판매라는 경제적인 효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국가들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경쟁하는 이면에는 상업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이득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 의해서 올림픽은 보다도 거대하고 성대한 그리고 화려하게 치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에 의하면 이들이 결코 올림픽을 수호하는 진정한 올림픽의 주인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올림픽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플라톤이 언급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올림픽을 이끌어가는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그들 역시 올림픽을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주인공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올림픽의 정신, 평화의 정신, 친선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데 있기보다는 메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명예와 인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림픽 정신이 다소 훼손되는 있는 한이 있더라도 메달을 얻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선수들은 사실 그들은 뭘만 보고 달립니까? 메달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플라톤은 그들 역시 올림픽의 정신을 수호하는 진정한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세 번째 부류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주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상인들과 같이 돈을 벌지도 못하고 선수들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올림픽에서 가장 주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관중들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진정한 올림픽의 주인공이라고, 주역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업적인 욕심도 없고 인기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이 그저 올림픽 정신이 제대로 지켜가느냐 안 지켜가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록 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라도 친선과 평화라고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려는 선수들에게는 한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올림픽의 진정한 수호자, 올림픽을 지켜가는 진정한 주인공, 주역들은 바로 관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엑스트라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올림픽의 가장 주변인인 것 같지만 올림픽이 진정한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관객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움직이는 소수의 지배자들이나 소수의 엘리트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엑스트라와 같고 관객과 같이 보이는 다수의 시민들이야말로 역사를 지켜가는, 공화국을 지켜가는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서 국가는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역사는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가장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창조경제라는 말 기억하시죠? 창조경제. 그때 굉장히 창조경제라는 말이 많이 쓰였었죠. 그런데 이 창조경제의 그 오리지널 버전은 사실은 18세기 영국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은 15세기만 해도 해적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해적 국가였어요. 바이킹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됩니다. 소위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영국의 창조 경제는 빅토리아 여왕의 탁월한 통치의 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통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빅토리아 여왕의 지도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영국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끈질긴 영국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대영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서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소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절대 왕족, 다시 말해서 왕이 모든 것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로빈슨에 의하면 절대 왕정을 유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축적된 부를 왕실과 결탁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배부르게 축적된 부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더 국력이 쇠퇴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이 중심이 된 영국은 사회적인 부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면서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 국민적인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사회적인 계급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영국 하면 뭐라고 그러죠? 영국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젠틀맨 하잖아요. 이때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계급이 바로 젠틀이라고 하는 사회적 계급이 발생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역사를 지켜가고 이끌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들은 위정자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지도자들 탓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그거 해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에게 저항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그들을 선출했던 우리들 자신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역사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여러분 결정적인 사람은 위정자들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도 중요하고 엘리트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우리들 평범한 국민, 바로 평범한 시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의식,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비전, 오늘 우리가 가진 가치, 오늘 우리가 가진 열정과 행동이 우리 역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 국민의 선거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을 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양들이 사자가 될 때 창조 경제가 시작된다. 양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빈당이나, 우리가 활빈교회 아닙니까? 활빈교회. 예? 활빈동이나 노빈후드와 같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국가도 역사도 제기를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양들같이 아무 힘이 없고 미미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바로 국민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지켜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플라톤의 통찰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보다 더 결정적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주역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한마디로 역사를 지키는 최후의 보로, 오늘 우리 역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사를 지키는 최후의 보로, 최후의 주역, 최후의 파수꾼은 누구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결국 파멸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국민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금이요? 세계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빛이요? 촛불과 같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빛, 가정의 소금,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역사의 소금이고 역사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부패하지 않게 지켜주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소금이 되고 어떤 빛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역사의 진정한 주역들인 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역사의 최후의 보루이고 역사를 지켜가는 가장 결정적인 주역들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좋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잘 느껴지지를 않아요. 마음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정치인도 아니고 뭐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경제인도 아니고 교계나 학계에서 뭐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도 아니고 사실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성도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정말 이건 아마 이런 게 소위 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각의 세계. 소위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각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작지 않다. 이들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이들이 역사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들이다. 이들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역사의 주역들이다. 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느껴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할머니들이십니다. 할머니들. 제가 할머님들을 절대로 폄하해서 하는 말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할머니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지만 대체로 다 세상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다 엑스트라 같은 분들이에요. 역사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객과 같은 분들입니다. 세상적인 이력으로 볼 때는 솔직히 내놓을 게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기도를 보고 듣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 하루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하는 이들이야말로 이 역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전율을 하듯이 제 마음에서 확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저는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고 소리를 쳤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작지 않다. 나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초라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관객처럼 엑스트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역사를 지켜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지도자들 소중합니다. 국민들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지켜가는 최후의 결정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삶을 보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빛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바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사람들이 밖에 가져다 버리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함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라하고 엑스트라 같고 늘 역사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턱없이 부족한 저희지만 이런 저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숨겨진 어둠까지도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지키는 최후의 보로로, 최후의 파수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한 일주일 동안 어저께까지도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이 감기가 걸리니까 지금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받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왔는데 그날 그 전날 3시쯤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을 꼬박 밤을 새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야, 내가 이 코로나 걸리면, 저는 이게 뭐, 그까지 걸리면 가서 뭐 치유받고 나오면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린이집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났던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화문에 갔던 분들이 그 조사 받으라고 할 때 안 받은 이유를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간에 환절기 때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역 당국과 교단 총회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이 좌석의 30% 대면 예배를 가능하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좌석의 30%면 우리가 한 300 잡으면 한 100명 정도, 90명에서 100명 정도 대면 예배가 가능. 물론 철저히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또 이게 건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감기 기운이라든가 열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기존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는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고 뭐 10명, 20명, 30명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구역 예배와 성가대, 소그룹 기도 모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백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 있는, 아주 효력 있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코로나 검사하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1월 8일 주일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에 또 중직을 세우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들 간에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사실 정말 가장 그 긴밀한 친교는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거의 교제가 끊어진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 안부를 물어주시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만나진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의 중보 기도 제목, 전 지구촌과 우리 사회를 위한 코로나 사태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임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비전과 우리가 선교로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저 예수를 보내신 참사라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사람들이 밖에 가져다 버리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들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함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역사의 최후의 파수꾼으로서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